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우리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우리 위치를 알아야 우리가 지향할 목적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보수신학이 무엇인지, 진보신학이 무엇인지, 토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생태신학 등에 어떻게 태동했고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면서 신학을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학의 역사를 살펴보므로 오늘날 우리의 위치를 알고 세계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금 유동식 교수는 한국의 신학 사조를 죽산 박형룡의 보수적 근본주의 신학, 장건 김재준의 진보적 사회참여 신학, 그리고 정경옥의 문화적 자유주의 신학을 한국 신학의 3대 초석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20세기 초 서구적 신학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대표적인 해외 유학파들입니다. 이들이 미국에서 신학 교육을 받고 있었던 시기에 미국에는 세계의 신학적 흐름이 풍미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계몽주의 혁명과 더불어 서구에 불어닥친 모더니티에 대응하기 위해 슐레예르 마허, 하르낙, 리츠, 투렐치 등에 의하여 형성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둘째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종교학 또는 인간학으로 전락하자 이것을 교정하기 위하여 20세기 초 바르트, 브룬너, 불트만, 틸리 등에 의해 제기된 위기의 신학, 변증법적 신학이라고도 명명되는 신전통주의입니다. 셋째는 유럽보다 모더니티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미국에서는 소위 구 프린스턴 신학이라는 알렉산더 하치 와필드 등에 의해 설립된 철저한 칼빈주의 신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배척하기 위해 근본주의하였고 신전통주의조차도 자유주의 신학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프린스턴 신학원이 신전통주의를 받아들이자 메이체는 일부 교수들과 함께 프린스턴을 이탈하여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을 설립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3대 초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이 신학 사조들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귀국하여 각기 다른 모형의 신학 전통을 수립하여 한국 신학의 선구자들이 되었습니다. 보수주의 신학 전통을 수립한 박형룡은 프린스턴 신학원과 남침례교 신학원에서 진보주의 신학을 정착시킨 김재준도 프린스턴 신학원에서 신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개척한 정경옥은 가렛 신학원과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미국에서 신학교육을 받기 위한 체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고 더욱이 이들 중에서 정식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는 오직 박형룡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침례교 신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이들 중에서 정경옥은 자유주의 신학에 가장 익숙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최초로 바르트 신학을 소개한 혜성과 같은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기독교 신학 개론은 그의 스승 롤의 해석을 기초로 칸트 윤리학을 강조하는 리츠의 문화적 개신교주의를 중심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소개한 한국 최초의 조직신학 개론서입니다. 이 저서는 자유주의 신학의 일반적인 구조에 따라 죄악된 인간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의 구원론을 거쳐 기독론을 취급했고 특별 계시를 강조하는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을 약간 첨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초기 바르트의 입장에는 반대하고 오히려 일반 계시를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는 조직신학을 리칠과 같이 종교적 진리를 조직적으로 이해하려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고 그의 신학 방법론은 아직 틸리의 상관관계 방법론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그런대로 상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천 윤선봉 교수는 그를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주체로 하고 바르트 신학을 피상적으로 핥아본 신학적 휴메니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보수주의 신학의 집대성 박형룡의 교의학은 정서적으로는 구프린스턴 신학, 이론적으로는 카이퍼 바빙크 벌코프 계통의 화란 칼뱅주의 신학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박형룡은 이전까지 그가 배우고 가르쳐왔던 미국 신학의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화란 신학의 책을 번역하여 그의 교의 신학을 전개하기는 하였지만 그 책의 내용을 자신의 신학과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습니다. 구 프린스턴 변증학과 화란의 개혁주의를 조합하려고 한 것에 그의 창의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신학은 그 전통들을 번역하여 해설한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화란 개혁주의는 그에게 아직 이론적인 것이었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의 메이체인 그는 극단적인 근본주의자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신학의 목적은 한국교회 신학의 수립이었으며 그것은 결코 우리가 어떤 신학 체계를 창작함이 아니라 사도적 전통의 신학을 그대로 보수하는 신학, 우리 교회가 받은 그 신학을 우리 교회 연구원 소유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서구 신학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이었으며 그는 신전통주의도 자유주의 신학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신정통주의 입장에서 이종성은 박형룡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이론적이며 사변적이고 주의주의적인 칼빈주의적 정통주의 신학을 추종하고 있다. 그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추구하는 추석신학보다 변증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극단적으로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메이첸의 근본주의적 사고방식이 그의 신학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그의 신학하는 태도는 철저한 수구주의였다.
무엇이든지 새 것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그와 반비례해서 전통적인 것은 그것이 전통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그것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김재준은 전문적인 조직신학자는 아니었지만 정경옥과 박형룡의 조직신학이 관념과 교리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비해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조직신학적인 사고를 했던 한국신학의 선각자였습니다. 김경재에 따르면 김재준은 본래 구약 성서학자이며 그의 신학은 교육학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사뭇 자신의 신앙체험적 접근이라고 규정하고 그의 신학은 모험의 현실성을 중요시하는 유교적 인간이해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풍류도적 도가사상, 비움과 묘공으로서의 충만이 결국 역설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경험하는 화엄사상, 테이아르 등의 창조적 진화사상에 근거한 우주적 그리스도론, 그 모든 것들을 포용적으로 수렴하면서도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중생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혁파 신학 전통의 핵심 주류로서 철저한 유일신 사상의 근원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칼빈 신학의 유산 등이 장공의 신학적 인간학을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감지된다고 하였습니다. 김재준은 자유주의 신학과 정통주의 신학 모두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하고 신정통주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세계 신학의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주체적 역사 참여를 통하여 한국 신학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가 지배하던 신학 교육으로부터 해방을 시도했고 조선교회를 위한 조선교역자 양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조선신학교를 창설했습니다. 그는 한국적 상황과의 상관관계를 가진 신학을 구성했으며 바른 한국 신학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학문적 신앙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보수적 한국 장로교의 풍토 속에 한국적 신학의 틈새를 열었고 그 틈새로 세속화 신학, 하나님의 선교 신학, 종말론적 신학 등 새로운 신학 사상들이 흘러들어왔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한국 최초의 수출 신학인 민중 신학을 발화하게 했습니다. 박형룡, 김재준 그리고 정경옥을 한국 신학의 3대 광맥으로 간주하는 유동식의 지론은 한국 신학계의 큰 물줄기를 이루고 있는 주요 교단 신학의 항맥을 잘 규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명한 지론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 신학의 스펙트럼이 너무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신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준 신전통주의를 대변하는 조직신학자는 김재준보다는 이종성입니다. 신정통주의를 공식 노선으로 채택하고 있는 한국 최대의 교단 예수교 장로의 통합을 대변하는 장신의 항맥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둘째, 박형룡, 김재준, 정경옥 세 사람만을 한국 신학의 원형 또는 광맥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대표적 해외 유학파인 그들의 신학이란 독창적인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대체로 그들이 배운 서구 신학 사상들을 소개해주고 그들을 한국적 정황에 이식시켜가는 수준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만을 한국 신학의 원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한국 신학의 모체가 전적으로 서구 신학이고 한국 신학이 발생론적으로 서구 신학의 종속 신학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 결과는 한국적 신학의 맥을 찾고자 한 본래의 목적과는 모순이 됩니다. 결국 이 지론은 한국 신학의 주체적 광맥을 발굴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신학사를 본의 아니게 서구 신학의 전래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김경재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한국 신학적 흐름을 덧붙여 추가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길선주에서 꼽히고 이용도에서 극치에 오른 성령론적 교회 부흥신학의 흐름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교단 밖에서 피어난 들꽃 같은 주체적 토종신학의 흐름, 즉 유영모, 함석헌, 김교신, 최태용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적이며 생명론적인 토착신학의 흐름입니다. 이용도는 독창적으로 한국 영성신학을 개척한 한국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지만 너무나도 짧은 생을 살았고 그를 조직신학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 조직신학사의 광맥에 주체적 토종신학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섯 유영모는 한국 신학의 초석을 놓은 선구자의 명단에 필히 추가되어야 합니다. 박형룡, 김재준 그리고 정경옥이 황무지와 같은 신학 부재 한국 땅에 서구 신학을 이식함으로써 신학교육의 초석을 놓은 공헌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간 문화적 시각에서 볼 때 그들의 신학에는 서구 신학에 비해 특별히 다른 그 무엇, 즉 한국적인 그 무엇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유영모의 사상으로부터 우리는 아주 한국적인 신학의 단초들, 그야말로 독창적인 한국 신학의 광맥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다석은 서구적 신학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고 전문적인 신학 저수를 한 적도 없으나 서구적 신학 교육의 부재가 오히려 그로 하여금 가장 독창적인 한국 신학을 구성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연 김우영 교수는 다석을 장래 한국 조직 신학이 세계 신학으로 도약할 때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최대의 보고로 보고 있습니다. 다석의 신학은 학술적으로 정교하게 발전된 서구 신학을 토대로 한 기술적 표현에는 미숙하지만 다석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에 주어진 콘텍스트에서 읽으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우리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에게는 이미 강력한 문화적 텍스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서 오경과 같은 동양 경전들은 한국인의 골수에 젖어서 삶의 영성적 사상적 바탕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런 텍스트들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한국인이 처해 있는 콘텍스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석에게 있어서 한국인의 성경 읽기는 바로 이 경전들과 더불어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신학이 이 점을 인식하고 간경전적 해석 또는 다종교 해석학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또한 베단타와 도덕경 등 동양의 경전들과 종교 전통들로부터 큰 강명을 받은 미국 신학자들이 비교 신학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도 최근입니다. 그러나 다석 유형모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해석학을 방법론만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는 유교, 불교, 도교 등의 모든 동양 경전들을 구약으로 간주하고 그 전통 속에서 살아온 동양인의 솔직한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석은 벌써부터 성경을 간문화적 입장에서 접근했고 이 입장에서 한국인의 독특한 신학을 구상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석 유형모는 한국 구성신학의 효시입니다. 결론적으로 박형룡, 김재준, 정경옥 그리고 유형모는 이 땅의 신학의 광맥을 놓았고 그 광맥으로부터 보수적 근본주의, 진보적 사회참여주의, 문화적 자유주의 그리고 종교적 구성주의로 이루어진 네 가지 신학적 흐름이 태동합니다. 조직신학의 유형론으로 평가한다면 박형룡은 근본주의 신학을 한국교회에 심은 철저한 교회학자이며 김재준은 역사적 상황의 변혁을 중시했던 실천적 조직신학자이고 정경옥은 문화적 상황에 의해 초점을 맞추었던 관념적 조직신학자이며 다석 유형모는 동양 종교의 맥락 안에서 독창적인 한국 토종신학을 탄생시킨 창의적 구성신학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신학의 네 선구자 박형룡, 김재준, 정경옥 그리고 유형모로부터 한국신학의 네 모형 즉 교의학, 문화신학, 정치신학 그리고 구성신학이 태동합니다. 선교사들로부터 보수신학의 정통성을 확보한 박형룡은 한국전쟁이 세계 이념전쟁의 대리전이고 한반도의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켰듯이 미국 근본주의 신학의 행태에 발맞추어 한국교회 안에서 그 대리전을 감행하고 한국교회 내부 균열을 고착시켰습니다. 그는 한국신학 논쟁사의 두 교리 논쟁들, 즉 성서영감론 논쟁과 에큐메니컬 신학 논쟁을 주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1950년대 한국 개신교단의 최대 교회인 한국장로교회는 크게 두 번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분열적 속성은 박형룡류의 근본주의 교의학이 보유한 특징으로 한국 교회사에 각인됩니다. 박형룡은 메이첸이 신정통주의를 채택한 프리스턴 신학원을 신근대주의라고 비판하고 이탈하여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을 설립하였던 역사를 한국 땅에서 반복시킵니다. 박형룡과 그를 주장하는 보수 진영은 바르트와 같은 성서 고등 비판을 수용하고 제한무호 사상을 주장한 김재준을 맹렬히 비판하며 조선신학교를 떠나 장로의 신학교를 새로 설립합니다. 이 싸움에서 한국의 메이첸 박형룡은 미국의 메이첸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완전한 교권적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는 총회가 조선신학교 인준을 취하하고 김재준의 면직을 가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김재준을 따르는 진보 진영은 조선신학교를 한국신학대학으로 개명하고 총회를 이탈하여 한국기독교 장로교를 설립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입니다. 미국의 근본주의를 주도하는 칼 맥킨타이어와 메이첸 등이 세계교회협의회에 저항하기 위하여 국제기독교연합회를 창설하고 근본주의적 칼뱅주의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려던 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연합회는 맥킨타이어의 B타입 원리와 분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온건파 보수주의를 표방하였으나 이를 본따 창설된 한국 복음주의 연합회는 오히려 진보적 에큐메니컬 진영 비판에 초점을 맞추어 러시아 종교의 세계교회 협의회 가입을 빌미로 에큐메니컬 신학의 용공 시비를 전개합니다. 결국 한국 장로교회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지지하는 통합 측과 이를 반대하는 합동 측으로 또다시 총회가 분열됩니다. 이렇게 해서 칼뱅 신학을 뿌리로 하는 한국의 개혁 신학은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총신계열, 역사 참여주의를 주창하는 한신계열, 그리고 신정통주의를 계승하는 장신계열로 크게 3분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분열을 칼뱅 신학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총신계열은 근본주의적 칼뱅주의, 한신계열은 정치신학적 칼뱅주의, 그리고 장신계열은 신정통주의적 칼뱅주의를 표방합니다. 총신계열과 장신계열은 한국교회 성장과 관련된 교의학을 주도하게 되고 장신계열에서는 그 대변인 이종성이 등장합니다. 이종성은 조직신학 대계를 저술하여 박형룡에 필적할 만한 한국개혁신학의 토대를 구축합니다. 이종성을 기점으로 장신계열에는 모든 것을 통합하여 온전함에 이르고자 하는 소위 통전적 신학 전통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서구의 개혁신학 전통들을 한국적 상황에서 통전적으로 종합해보자는 의도인 것 같은데 소위 무색, 무미, 무치, 무향의 절묘한 묘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통전적 신학은 보수와 진보, 에큐메니컬 운동과 복음주의 운동, 서구 신학과 아시안 신학 등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대단한 포용력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이와 같이 아무런 특징이 없다는 묘한 신학적 특징도 있습니다. 박형룡과 이종성으로부터 총신과 장신이라는 칼뱅 신학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 교회 교의학의 양대 산맥이 구축되고 다른 유형의 신학 광맥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한국 장로교회를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회 신학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을 계승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신학교육을 받은 신학자들이 배출됩니다.
총신 계열에서는 워낙 박형룡의 산이 높아서 그런지 그를 능가할 신학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그 지류로서 한철아, 차영배, 김영한 등이 대표적으로 보수적 개혁신학 노선을 고수합니다. 장신 계열에서는 김명룡, 윤철호, 현유안과 그 지류로서 황승룡이 통정적 개혁신학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신학 교육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학은 보수적인 교회를 의식해서인지 대체적으로 실존적 교의학 또는 관념적 조직신학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개혁신학은 한국 장로교회의 성장과 번영의 배후에 감춰져 있는 중요한 요인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칼뱅의 개혁신학은 한국인의 사상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태계를 정점으로 하는 한국의 신유학과 매우 유사하고, 이 유사성이 한국 장로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신학적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개혁신학은 한국 유학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 유학은 한국을 그 출생지인 중국보다도 더욱 유교적인 사회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으나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주자학적 사대주의로 말미암아 결국 조선 유교 사회를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한국 개혁신학도 한국의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를 설립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사대주의가 이미 전횡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한국 유학은 그래도 조선을 500년간 유지할 수 있는 사상적, 도덕적 기조를 마련해 주었지만, 한국 개혁신학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그런 역할을 감당해왔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혁신학의 기본 강령은 누가 원조냐 하는 보수 정통 시비를 따지는 것보다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개혁하는 데 있습니다. 본 영상은 한국 신학의 역사, 지난 시간의 진보와 보수라는 교회의 분열에 이어서 상황신학의 지평을 연 민중신학의 출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와 교리로부터 신학의 해방을 실현한 김재준이 이끄는 한신계열은 비교적 자유스럽게 세계 신학의 흐름을 섭렵하며 새로운 신학적 탐구를 계속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신계열은 걸출한 제1세대 조직신학자 박복랑과 서남동을 배출하였습니다. 현대 신학의 안테나 서남동은 한신계열이 배출한 가장 창의적인 조직신학자이며 각종의 서구신학 사조를 탐닉하여 틀리, 베르제프, 엘리아데, 데이아르드, 샤르댕을 거쳐 한국 최초로 생태신학과 과학신학을 소개했던 최첨단의 번역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종성보다도 먼저 캐리그마적 그리스도, 세속적 그리스도, 우주적 그리스도를 통전한 현재적 그리스도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현재적 그리스도론은 서구 교회의 안경을 통하지 않고 보편사 속에서 직접 그리스도를 직면하게 함으로써 한국 신학의 지평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태일의 분신자살을 목격하고 김지하의 한과 민중사상으로부터 큰 감명을 받아 변신하여 한해 사제론과 민중이야기 신학을 발전시킵니다. 이 이야기 신학 방법론은 유명한 아시아 신학자 송천성 등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아시아 신학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서남동 및 민중신학자들은 한국 사상사에서 최초로 세계 신학의 형성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1970년대의 민주항쟁과 더불어 민중신학은 한국 역사상 신학이 사회 변혁에 결정적 영향을 준 최고의 정치신학적 기록을 남깁니다. 비록 기장 신학자는 아니지만 예장이 배출한 가장 세계적인 실현의 신학자 김용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전통신학이 가진 자들의 신여 역할을 했던 전철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학은 성서와 같이 억눌린 자들의 이야기들을 그 중심 주제로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중의 사회 전기를 그 방법론으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는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고 규정하고 정치적 메시아니즘을 타파하고 메시아적 정치의 변혁적 주체로서 민중운동을 역설합니다. 이러한 신학적 통찰은 세계에 있는 많은 해방신학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민중신학을 세계신학으로 부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계 에큐메니컬 신학의 촉각 또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들 중 하나로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한신계열의 신학이 주도해 이룩한 또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조직신학적 업적은 나치 체제의 적그리스도성에 저항하기 위하여 독일 고백교회가 선포했던 바르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유신체제의 독재에 저항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1973년 한국 그리스도인의 선언입니다. 잊혀진 선비 신학자 박복랑은 그 시대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가장 철저하게 조직신학을 교육받은 분으로 바르트의 성서영감론에 대한 논문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뒤 귀국하여 바르트 신학을 체계적으로 소개해 한국의 바르트 우파의 법통을 정립합니다. 비록 바르티안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했지만 보네포, 세속화 신학, 사신 신학, 종말론 신학, 바르트 좌파와 우파의 논쟁 등 세계 신학의 조류를 소개한 그의 저서들은 한국 조직신학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공헌을 하였습니다. 비록 한신계열은 아니지만 바르트 신학에 관해서 박복랑과 더불어 쌍벽을 이룬 한국 최초의 여성신학자 박순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초기 바르트의 종교사회주의에 대한 골비처의 연구와 그의 제자 마르쿠 아르트의 바르트 좌파 해석에 큰 영향을 받은 박순경은 그 추종자가 소수에 불과하지만 한국 땅에 바르트 좌파의 맥을 심었습니다. 박순경은 마침내 신학적 관심을 서구신학에서부터 한민족으로 전환하고 민족 통일운동을 위한 통일신학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한국 바르트 신학의 문제점은 우파이건 좌파이건 모두 이들의 영향으로 너무 초기 바르트에 얽매여 있다는 점입니다.
한신 계열에서 박복랑에 이어 오영석과 김균진이 배출됩니다. 오영석은 바르트 우파의 맥을 이어가고 김균진은 그의 스승인 독일의 마지막 개혁신학자 몰트만의 저서들의 대부분을 번역하는 과업을 달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한신 계열의 조직 신학은 이원화됩니다. 한편으로 비록 소수이지만 바르트 우파 신학으로 더욱 교회학화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극단적인 정치 신학으로 운동적 성향을 띠게 됩니다. 민중신학은 한국 최초로 해외에 신학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 운동 지향적이고 신학 불가지론적인 성향 때문에 신학자 양성을 소홀히 하는 폐단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중에 한신 계열의 새로운 모형의 조직 신학자 김경재가 등장합니다. 김경재는 문화신학과 과정신학의 틀 안에서 민중신학과 토착화 신학의 종합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다른 한국 종교들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는 한국 개신교 종교 문화신학을 파종 모델, 발효 모델, 접목 모델, 합류 모델의 네 모형으로 분류하고 교육학적이거나 종교사적인 접근보다 지평융합적인 해석학적 접근 방법의 종교신학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한신계열에서는 또한 박재순이 민중신학과 토종신학 간의 접목을 통한 생명신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병헌의 종교신학과 정경옥의 자유주의 신학을 계승한 감신계열은 한국 신학 사상사를 우뚝 세운 세 명의 신학자, 곧 윤성범, 유동식, 그리고 변선환을 배출합니다. 이들은 기독교 전통적 울타리를 넘어 재래 종교들과의 적극적인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일종의 분업을 실행하여 윤성범은 유교, 유동식은 무교, 그리고 변선화는 불교에 집중적인 관심을 두고 각자 나름대로의 종교 문화 신학을 펼쳤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유럽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윤성범은 바젤 대학에서 바르트의 강의를 직접 들은 제자로 더욱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성범과 더불어 한국 신학자들의 독일 유학이 활발해지고 미국 신학의 영향을 받던 조직 신학계는 독일 신학의 영향권 아래로 진입합니다. 윤성범은 한국적 상황과 복음 간의 상관관계를 신학적 언어로 주제화를 하였던 최초의 조직 신학자이며 감신계열이 배출한 가장 창의적인 조직 신학자입니다. 그의 탁월한 신학적 직관과 통찰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학이 성공하지 못한 까닭은 독일 신학의 틀 안에서 그의 신학을 인정받기 원하는 독일 신학에 대한 학생적 근성이 그에게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학적 직관은 이미 세포도주를 빚고 있었지만 그는 그 세포도주를 이미 낡아 빠진 가죽 부대인 독일 신학에 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윤성범의 신학은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윤성범을 독일 신학의 연장선상에서 볼트만적 방법론과 바르트적 신학 내용 사이의 혼돈, 하이데거의 해석학에 대한 오해 등 그가 얼마나 독일 신학을 제대로 이해했느냐고 따지는 것은 초점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한국 신학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자들의 혼돈에서 오는 오류입니다. 윤성범이 추구했던 것은 한국적 신학의 모형 개발이며 그의 모호한 직관적 변증법은 이원론을 기초로 한 서구의 개념적 변증법을 극복하고자 고안해낸 동양 신학적 방법론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문화적 아프리오리가 되었든 전이해가 되었든 상황이 되었든 간에 그는 한국적인 자원들을 신학의 소재로 사용하고자 하였고 서구적인 상징과 비유를 한국적인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적 구성신학을 시도하였으나 불행하게도 그는 독일 신학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약 기독교 신학의 역사적 흐름도 계속적인 모형 전환에 의한 것이라는 훈에 의존한 한스 킹의 주장이나 신학도 결국 인간의 작품에 불과하다는 카우프만의 구성신학이나 신학의 가장 큰 주제는 그 상징 비유체계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모형 건축이라는 맥페이그의 비유신학을 알았더라면 그의 신학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윤성범의 신학은 한국의 상징을 가지고 서구 신학으로부터 모형 전환을 이룬 한국 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려 하였으나 독일 신학에 대한 그의 끈질긴 강박관념 때문에 중도에 하차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도전적이며 직감적인 판단 등 많은 개발점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충분한 설명이 결여된 한국 신학계의 풍우나 윤성범의 글들은 유동식이 언급한 대로 한국 신학의 한 서설일 뿐 후학들에게 본문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윤성범의 구성신학적 감각은 제일 먼저 한국인의 토착적 신, 상징인 하나님을 분석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 관련된 토착적 내러티브로서 단군 신화를 거론한 것은 한국 조직신학자로서 그가 밟아야 할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환인, 환웅, 환검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한국 조직신학 사상사에서 매우 중요한 논문입니다. 또한 삼위일체의 비유적 흔적을 명시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단군신화 내러티브에 기초한 하나님의 상징체계가 원래 복수형인 히브리어 엘로힘, 다신론적 어원을 가진 독일어와 영어의 하나님 등 기존의 상징체계들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삼위일체적 메타포라고 주장한 것도 한국 조직신학자로서 그가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박봉랑의 비판은 초기 바르트 교의학에 대한 해석으로는 옳았겠지만 주어진 토착적 언어, 상징, 내러티브를 과감하게 판독해서 신학에 응용해보려 했던 윤성범의 기획에 대한 정당한 조직신학적 비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봉랑은 조직신학자라기보다는 훌륭한 바르트 학자였고 윤성범은 바르트 학자라기보다는 창의적, 때로는 돈키호테적인 조직신학자였습니다. 한국 신학이 이때 신명칭에 대하여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단군 신화 토착화 논쟁으로 끝나고 만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인지 하느님인지 신의 이름조차 아직 통일하지 못한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며 한국 조직신학자들은 그들이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임무를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성범의 성의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직관적으로 계시라는 비유체계가 한국인의 정서에는 적합지 않다고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근본 비유를 성이라는 율곡의 메타포로 대체하여 계시를 전제한 독단적이고 유일신적인 서구 신학의 모형에서부터 조화를 전제한 종합적이고 삼위일체적인 한국 신학의 모형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서구 철학의 실존적 해석학보다는 한국의 구성신학적 해석학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의 신학에 대한 혼합주의, 신영주주의, 민족주의와 같은 비판들은 신학 방법론적 상위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윤성범의 신학적 해석학에도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의 해석학에는 로맨틱하게 한국 전통을 재건축하는 멋진 복고의 해석학은 되겠지만 그가 서구의 것들에 비판한 것처럼 한국 재래 종교의 상징 비유가 지닌 억압적 요소들을 해체하고 정화하는 의심의 해석학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충, 효, 성, 미와 같은 한국 유교의 근본 비유들도 완전하고 순수한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지배 이데올로기로 악용되는 등 역사적으로 많은 해석학적 오류를 남긴 것들입니다. 서구 전통의 지배를 너무 의식해서 재래 전통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이 국수주의가 윤성범 신학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더욱이 그는 민중신학이 그토록 강렬하게 외쳐대는 신학의 사회 경제적 책임을 무시하고 오히려 우익적으로 흘러 제자인 변선환으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 토착화 신학 논쟁의 불씨를 먼저 당긴 분은 유동식이었고 그는 이미 오래전에 파격적인 구성신학적 제안을 했던 신학자입니다. 비교적 교의학에서 자유롭고 보다 종교학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유동식은 한국 신학의 복음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위해 그 근본 상징을 로고스에서 도로 대체할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탁견을 방향으로만 제시하였을 뿐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발목을 잡은 것도 역시 독일 신학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의 신학도 아직까지 불트만의 실존론적 해석학과 클레머의 성서적 실제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그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나일즈의 토착화론이었습니다. 나일즈는 아시아의 기독교를 서양 선교사들이 화분에 심어놓은 화초로 비유하며 이제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화분을 깨뜨리고 우리들의 옥토 속에 이 화초를 심어 힘차게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유동식은 이 도전에 선교 신학적 반성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한국 종교사를 설립한 한국 종교와 기독교를 저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입장은 변선환이 지적한 대로 성취설에 입각한 선교 신학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먼저 발표했던 도와 로고스가 선교 신학적인 한국 종교와 기독교보다 구성 신학적으로 훨씬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동식이 선교 신학으로 뒷걸음친 것은 기독교의 원래 명칭조차도 한국어 성경의 도로 이미 제대로 번역되어 있는 히라버, 호도스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유동식 신학의 또 다른 문제는 그가 너무 실체론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한국 종교와 기독교 이후 유동식은 한국적인 것의 본질, 우리의 영성과 종교 문화에 대한 구조적 파악을 규명하기 위한 오랜 연구를 시작합니다. 한국 샤머니즘에서 화랑,
또는 군자와 같은 한국인의 전형적 이상인에서, 그리고 결국 최치원의 유교, 불교, 도교를 포함하는 포함 3교의 풍류도에서 그 본질을 발견하고 그는 풍류신학을 전개합니다. 그는 삼태극의 삼일적 도식 안에서 한 멋진 삶을 지향하는 한국인의 통전적 영성을 풍류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풍류도에 대한 멋진 복고의 해석하기입니다. 그러나 의심의 해석학적 분석과 오늘날 삶의 콘테스트에서 풍류신학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학적 재구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추구는 19세기 자유신학자 하르낙이 이미 실험해본 것입니다. 하르낙은 교리사학을 창설하며 공간 복음서에서 큐소스를 찾아냈고 윤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히랍 사상이라는 가라지에 묻혀 있는 복음의 알곡을 분리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리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현대 과학이 원자를 깨뜨려 그 속을 들여다보고 히랍 철학을 계승한 과학적 실체론의 허구를 증명하였듯이 끊임없는 모형 전환을 통해 흘러내리는 내러티브들의 거대한 강물들과 같은 신학 사상의 흐름을 실체론적으로 분리하여 문화적 가라지에서 보편적 알곡을 채취하려 했던 하르낙의 방법론은 근대 이상주의의 한 오류였습니다. 물론 유동식의 풍류신학이 하르낙의 교리신학처럼 극단적인 실체론을 적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한국신학의 근본 상징 또는 근원 메타포를 찾고자 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직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단계, 곧 그 찾아낸 메타포를 사용하여 오늘날의 맥락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건축하는 구성의 단계입니다. 이 역사적 실천적 단계가 유동식의 풍류신학에는 충분히 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선하는 유동식의 풍류신학은 엘리아드 영향 때문인지 무교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마음속이 열리는 비역사적인 신화의 세계만 알았지 땅 위에서 절규하는 민중의 하늘, 정치 사회적인 차원에서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한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다 바랄 수는 없습니다. 변선화는 그 세대의 조지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박식했던 신학에 관하여 백과사전적 지식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많은 책을 읽었고 그토록 해박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제대로 된 책을 한 권도 써내지 않았다는 특징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감신 계열에서는 그만이 미국과 독일 양쪽에서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러므로 독일 신학과 미국 신학을 꿰뚫어 엮을 수 있는 세계적인 안목을 지닌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걸어온 신학의 여정은 20세기 신학 흐름의 한 축소판을 보는 것 같이 화려합니다. 한신대학원에서 박복랑을 통하여 바르트를 만나고 잠시 신정통주의에 빠졌다가 드루대학교에서 당시 미국 신학의 희망이었던 칼 마이켈슨을 통해 볼트만적 실존 신학에 심취하게 되고 발제대학에서 프리츠 부리와 칼 야스퍼스를 통하여 동양사상, 특히 선불교와 만남으로 그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부리의 비케리그마화와 오그덴의 신화 없는 그리스도의 작업을 동양사상과 만나는 상황에서 더욱 확장시켜 포괄적인 실존적 그리스도로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서 변선화는 아직도 서구 신학의 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실존론적 해석학에서 아시아 종교와의 대화를 통한 종교 해방 신학으로 성취론적 포괄주의에서 과감하게 종교다원주의로 나아갑니다. 더욱이 그는 이러한 신학적 통찰을 학술 신학의 담론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 개혁을 위한 예언자적 선언을 하고 이에 따른 소위 종교다원주의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폭탄 선언을 하고 나아가서 기독론적 절대성을 넘어서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변선화는 보수적인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대부분을 적으로 삼게 되고 온갖 모진 고초를 겪다가 종국에는 자기가 소속된 감리교회로부터 출교당하는 감시인 계열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픈 경험을 한 비련의 신학자, 종교다원주의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나 변선환이 한국 신학에 끼친 공헌은 그야말로 지대합니다. 그는 기독교와 불교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모든 종교 간의 대화를 촉진시킨 기수가 되었고 신학의 폭을 넓혀 다방면의 학문들과 학제 간의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가장 큰 공헌은 종교 신학과 정치 신학으로 분리된 한국 신학의 이원화를 극복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독자적인 신학 방법론은 모호하고 그가 걸어온 신학의 여정에 따라 바르트적 교의학에서부터 마이켈슨과 불의적 실존적 해석학, 파니카적 아시아 종교 신학, 피에리스적 아시아 종교 해방 신학, 니터적 종교다원주의 신학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바뀐 듯합니다. 그런데 그가 제자들에게 자주 했다는 다음의 말이 무척 함축적입니다. 신학함에 있어서 아시아 종교들이 텍스트가 되고 서구 신학적 견해들이 각주로 사용되어야 한다. 변선하는 서구 기독교 중심으로부터 아시아 종교 중심으로 힘찬 신학의 추 이동을 시도했지만 서구 신학의 각주의 정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풀 속에 그만 표류하고만 것만 같습니다. 변선환이 피에리스의 아시아 신학적 프로젝트를 한국적 상황에서 발전시키기보다는 논쟁에 휘말려 리터의 종교다원주의 신학에 더욱 의존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리터의 신학은 하나의 조직 신학이라기보다는 타 종교에 대한 신학의 입장을 유형론으로 정리한 일종의 신학 현상학에 가깝고 그것도 아시아적 종교 상황이 아닌 다원 종교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획일적 종교 바탕에 있던 서구인의 입장에서 고찰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한국 땅에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폭탄 선언을 하고 나아가 기독론적 절대성을 부인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제창한 것에는 물론 예언자적이고 순교자적인 것으로 다원 종교적 상황에 있는 우리로서 꼭 필요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변선안의 신학 기획에도 맥락적 오류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종교적 다원성이 역사적으로 불가능했던 서구 콘테스트에서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는 지구촌적 현실을 목격한 니터와 같은 급진적 서구 신학자들이 종교 다원주의와 같은 인식론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모형 전환을 위한 결연한 신학적 싸움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른 콘테스트에 놓여 있습니다. 천년이 넘는 재래 종교들이 한국인의 심성과 문화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반면 이제 겨우 1, 20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기독교는 이 사이에서 한국 종교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역사적인 실체이고 다원 종교성이 존재론적인 실체인 한국 땅에서 종교 다원주의 같은 서구 중심적 인식론을 추종하는 것에는 한국의 종교 상황을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서구적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보려는 타성에 의한 맥락적 자가당착이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선하는 종교다원주의 논쟁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세계신학 대리전을 한국 땅에서 치르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땅에서 기독교 조직신학이 해야 할 급선무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한국 종교들 사이를 헤치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국 종교로서 기독교의 정체성, 당위성, 메시지 내용을 규명해주는 일입니다. 기독교가 패권적 지위를 지속해온 서구적 맥락에서 종교 다원주의는 서구 신학이 열린 신학으로 한층 진일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가진 동양 종교들이 존속하는 한국 풍토에서 기독교의 내용에 대한 새롭고 분명한 해설을 내놓지도 못한 단계에서 모든 종교들이 선언적으로 동일하다는 식의 기독교 외의 종교 경험이 전혀 없는 서구인이 내놓은 증명 불가능한 가설을 도그마로 받아들여 추종하는 것은 신학의 개방보다는 아직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 기독교 신학의 완전 해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맡겨진 어려운 숙제를 풀기보다는 구실 삼아 기피하려는 신학적 기만이 될 수 있습니다. 변선환의 등장과 함께 감신계의 신학이 윤성범과 유동식에 의해 개발된 창의적인 구성신학적 성향에서 벗어나 종교 철학 또는 종교 현상학 쪽으로 기울어져서 스콜라주의화해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변선화는 화려한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폭넓게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고 그의 제자들은 세계 각국으로 유학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감시는 물론 한국 신학의 전체적 수준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변선화는 무엇보다도 탁월한 신학 교수였습니다. 변선한 신학을 계승한 대표적인 제자는 이정배이고 그는 종교 철학적인 경향을 갖고 시대가 던져주는 이슈들, 특히 환경, 뉴에이지와 영성, 신과학, 생명 등에 대한 신학적 변증을 시도하는 문화신학에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정수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는 포스트 모던 신학을 소개하면서 한국 기독교가 물려받은 정복주의, 제국주의, 배타주의를 수정하려 했으나 오히려 보수주의자들의 강렬한 반발에 부딪혀 변선원과 같이 목사직을 박탈당하는 곡초를 당하고만 말았습니다. 현재 감신계열을 대표하는 조직신학자는 박종천이고 그는 한국 신학의 모색을 위해 여러 가지 토착적 상징 비유들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신계열의 신학에서 아쉬운 점은 그 축적된 학술성에 비해 세계화 작업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신, 장신, 한신, 감신 등 4대 교단 신학교를 중심으로 조직 신학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신학대학, 침례교 신학대학, 성결대학, 나사렛대학 등 그 외의 교단 신학교들도 각기 나름대로 조직 신학 전통을 갖고 있으나 교단 신학교의 특성상 교의학이나 교회 신학 입장에서 교의를 변증하거나 또는 서구의 조직 신학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신학대학교의 최인식이 문화신학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교리적 제한을 의식해서인지 주장을 흐리는 경향이 있고 성공의 대학은 예외적으로 민중신학을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괄목할 만한 현상은 교회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강남대학, 호서대학, 전주대학, 평택대학 등 초급파 종합대학형 신학교육 기관들이 교회 신학을 넘어서 학술 신학을 모색하고 있고 교단 신학교들의 배타적 독점에 반기를 들고 목회자 양성을 위해 일종의 연합전선을 구축하였던 점입니다. 교회에 의한 교회 신학이 지배하고 있고 학술 신학의 기반이 연약한 한국 조직 신학계에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이화여대는 박순경의 민족신학, 현용학과 서광선의 민중신학, 정현경의 여성신학으로 이어지는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 조직신학 학맥이 형성되는 듯 하였으나 이제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연세대는 김하태, 지동식, 서남동, 유동식으로 이어지는 주체적 역사의식을 가진 연립신학의 맥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독일신학의 늪속으로 다시 함몰되어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듯합니다. 연세대가 학술신학의 풍토를 조성하고 한국신학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가장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김광식은 토착화 신학을 독일 철학의 해석학적 틀 속에 억지로 묶어넣고 오히려 기독교 외의 종교 경험이 부족한 독일 신학의 아류가 되게 하였고 김기훈진의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독일 신학의 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고무적인 일은 최근 신학계가 다석 유형모 신학을 재발견하고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김응호의 노력으로 난해한 다석일제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신학계는 일종의 유형모 붐이 조성되고 있고 그 안에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들도 눈에 띕니다. 우선 다석 사상을 자신이 속한 서구 신학 전통 안에 억지로 끌어넣어 색칠하려고 합니다. 다석 사상에는 그가 개발한 매우 독특하고 고유한 어휘들과 문법들이 있고 그의 신학은 우선적으로 이 독창적인 문화 언어적 매트릭스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의 신학을 어떤 기존의 신학 틀 안에 끼워 맞추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제는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신학을 현재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구성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답습하려고만 한다면 그것 또한 다석 신학의 존재 가치인 간문화적이고 구성신학적인 창의성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다석의 독창성은 그의 기독론에서 돋보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교의 부재 유친을 이룬 효자, 우주적 성례를 성취한 밥,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 흘려내린 꽃피, 신, 인간, 우주적 도, 우주의 근원인 비존재적 존재라는 독특하면서도 심오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독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석에 의해 한국 조직신학의 발전을 위한 흥미진진한 광맥이 발굴되었으며 이것을 제대로 파헤쳐 들어갈 때 한국신학은 앞으로 세계신학의 꽃피가 되고 씨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다석 사상이 종교화되고 지나치게 도금화되는 경향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의 사상도 어디까지나 그 시대의 한 역사적 산물로서 그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지나치게 금욕주의적이며 이상주의적이어서 현실 감각이 부족하고 경전 해석에 있어서도 형이상학적 복고주의에 치중하여 전통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의심의 해석하기 불충분합니다. 바로 이러한 단점을 고려하여 다석의 신학을 현재의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지만 미국에서 활동했던 대표적 디아스포라의 한국 신학자 이정용을 한국 신학 사상사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의 신학적 공헌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서구 신학의 아성 속에서 소외된 동양인의 신학적 당위성을 정립하기 위한 고독한 싸움을 감행한 집념의 신학자였습니다. 특히 서양 신학의 근본적인 두 사유 양식, 전통적인 철학적 실체론, 그리고 그것의 엄연한 약점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과정 철학, 그 모두를 비판하고 주역에 입각한 역의 신학을 주창한 것은 괄목할 만한 신학적 공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사실 몰트만보다도 먼저 신의 불변성을 주장하는 전통신학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식의 양자택일적인 이원론이 서구신학의 근본적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것도 저것도 동시에 되는 동양적인 포괄적 사유를 신학에 적용한 것은 그가 기여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진일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성 신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와 같이 그의 복고의 해석학은 동양 전통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비판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후에 그는 아시안 아메리칸이라는 이민의 실존적 현실에서 자서전적 이야기 신학을 발표합니다. 자신을 서구인의 잔디밭의 잡초와 같이 자라서 뽑혀져야 할 운명에 있는 민들레로 비유한 그의 민들레 신학은 소외된 소수 인종계 미국인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한국 신학계도 이제는 세계 각지에 퍼져 이민 현장에 있는 한국인들의 디아스포라 신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학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구약 성서를 편집하였듯이 각 문화적 상황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 신학자들이 한국 신학의 정체성 규명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는 실존적 현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신기열은 아니지만 종교 간의 대화와 종교 신학에 관심을 두고 연구한 이들 중에서 길희성은 불교와의 대화를 통한 보살 기독론을 제시하였고, 김후병은 유교와의 대화를 통한 도의 기독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관문화적이고 구성신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20세기의 기독교 신학이 사회 과학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면 21세기에는 자연과학, 특별히 생명과학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생태계 위기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자연과학, 신학, 그리고 동양 종교 사이의 대화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첫째, 교의학 모형은 보편성만 주장하고 구체성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는 그들의 보편적이라고 믿고 추종하는 신학 자체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 자신의 맥락적 구체성을 부인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오랫동안 한 민족의 정신적 토대가 되어왔던 재래 종교 문화 전통들을 외면적으로 부인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완전히 소멸되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피상적인 배척은 무비판성을 초래하고, 이 무비판적 태도는 내면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낡은 습성들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부활시켜주는 신학적 혼돈을 유발하게 합니다. 특히 한국 유교와 한국 장로교의 경우 이것은 더욱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칼뱅 신학과 한국 유학 사이에 있는 두터운 유사성이 한국 장로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주는 요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신학적 혼돈의 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장로교회 안에 여러 곳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많은 유교적 요소들은 한국 장로교가 실제로 유교의 그리스도교화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촉발하게 합니다. 둘째, 문화신학 모형은 열정적으로 신학의 토착화 및 한국화를 주장했지만 그 내용이 온통 서구적인 어휘, 개념, 사유체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순입니다. 한국 신학의 가야 할 길은 클래식과 국악의 크로스오버와 같이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탈서구 및 탈한국의 퓨전적 상황을 인식하고 그 맥락에서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해설하기 위해 신학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간문화적, 간주체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시에 한국인입니다. 기독교 배경이 지금까지 서구 문화였기 때문에 이 실존적 상황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이중적 정체성을 부여하며, 이 정체성 위에 새로운 신학이 정립될 그때까지 우리에게 간문화적이고 간주체적인 입장이 요청됩니다. 한국의 조직신학은 대체로 우리의 상황에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모색하는 창의적 실천보다는 다른 상황에서 복음을 해석한 남의 것들을 암송하는 관념적 신앙도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시작과 배움의 과정은 따라야 하고 흉내도 내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문제를 우리가 분석하여 질문하고 우리 스스로 그 대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더욱이 이론 신학의 세계적 조류는 교의학에서 조직신학을 거쳐 구성신학으로 모형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의학에 머물러 있거나 조직신학이 무엇인지조차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을 공작하고 제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어느 제한된 지역의 신학으로 환원하는 국수주의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국 신학은 세계 신학의 흐름이라는 큰 맥락 속에 조명되어야 하며, 세계 신학의 모형 전환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주체적 신학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조직 신학은 우선적으로 구성 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남들에 의해 해석된 것들을 무조건 답습하는 근본주의적 교의학이나 다른 상황에서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의 상관관계를 우리 것으로 모방하는 사대적 조직신학이 아니라, 성서가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서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직접 묻고 직접 대답하는 구성신학적 성서 해석학입니다. 한국은 가장 동양적이며 가장 그리스도교적이며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가장 사회주의적인 사회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거센 분열들이 서로 만나고 충돌하고 합류하는 힘찬 소용돌이가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이며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세계 종교의 실험실입니다. 따라서 지구촌 전체가 겪는 여러 유형의 만남들을 총괄하여 대변하는 소우주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우주성은 한국이 새 천년을 위한 기독교 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조하고 실험하기에 가장 완벽한 여건을 갖춘 현장, 종속적이 아닌 건설적인 의미에서 세계 신학의 실험실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조직 신학은 이제 그 눈을 세계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신학으로서 한국 신학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태제는 동과 서, 남과 북으로 분리된 이원화를 극복하는 상생과 공존이라는 화두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신학은 학술 신학으로서 조직 신학의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직 신학은 우선적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지만 또한 교회로부터 학문적 자유를 보장받아야만 그 창조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참신한 한국 신학을 제작하여 세계 무대에 진출시키고 궁지에 몰려있는 세계 신학을 바로잡고 혁신하는 지구촌적 지평에서 이 시대를 위한 신학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